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모아 뜻 모아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야훼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구약성경 아모스서 6장 전체 말씀인데요, 6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지금 미국 사회,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올라서 시름시름하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먹을거리도 오르고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고기값도 올랐습니다. 달걀값도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때 무엇을 소망하며 살까요? 부자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물가가 오르던 안 오르던 상관없이 마음껏 내 돈으로 실컷 재미나게 살아가고자 하는 시대, 그런 부자의 삶을 동경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여유 없는 삶을 삽니다.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도 못 돌보고 밤늦게까지 일하니 여유롭지 못한 삶을 결국엔 산다는 거예요. 재산을 더 많이 모으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씁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지금은 많이 꺾였는데 모든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이 되려고 합니까? 다 공무원 된대요. 그래서 노량진이나 이런 공무원 시험 보는, 또한 학원에 가보면 수많은 학생들이 10평짜리, 12평짜리, 한 8평짜리 그 작은 방에서 거의 12시간 이상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자신의 역사를 쓰지 못하고 방 안에 갇히고 학원에 갇혀서 20대, 30대를 보내다가 인생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루포와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공무원이 되고자 할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중에 은퇴 자금을 잘 받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다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도 나도 이러한 삶의 태도로 나의 삶을,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목표를 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공동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바로 이 땅에서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과 이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일원인 여러분과 저 개인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아모스서 이 6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서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아멘. 여기서 지금 나오는 수도가 있어요. 시온입니다. 바로 이 시온은 남유다의 수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안일하게 사는 머리된 사람들, 지도자들,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 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당시 북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인데요, 바로 아모스 당시 바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는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풍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층들은 그들의 소유로 인해서 마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과 권세를 지키고자 노력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물질이, 권세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거짓 안정감에 취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은 그들의 거짓 안정감, 잘못된 안정감을 즉시하라고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서 6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지금 잘못된 안정감을 소유했던 그들은 자신들에게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는 예언, 선지자들의 선포와 말을 거부합니다. 왜냐? 싫으니까요. 부자인데, 권세가 있는데 그때 심판이 와서 심판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것들을 빼앗길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말하는 선지자들도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흉한 날이 멀다라고 말했어요. 흉한 날이 멀다. 그러한 그들의 안위는요, 포악의 지배, 다른 나라로부터 전쟁이 일어나 그들에게 불안과 심판이 다가올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심판이라는 불행을 피하고 마음속으로 피하고 싶었으면서 오히려 불행을 더 불러들이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들로 그들은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오게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와요. 아모스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지금 우리가 첫 구절에 무엇이 나오느냐? 상아가 나옵니다. 코끼리의 상아입니다. 오늘날에도 상아는요, 매우 귀한 귀중품입니다. 바로 이 상아상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코끼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역을 통하여 수입해야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명품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아상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랑하고 집에 갖출 수 있는 것이었는데 바로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마리아 성의 역사학자들과 또한 그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찾아보면 많은 상아 장식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말했어요. 많은 상아상들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부자들만이 밀수품으로 이 상아상을 살 수 있는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 신기합니다. 명품이라고 하면 그것을 꼭 가지고야 말겠다는 로망이 있어요. 로망이 있어요. 그런 욕구를 자극하는 화려한 광고들에 모두 다 현혹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명품 갖고 계신데 모두 다 행복하십니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많이 가질수록 목마름이 더할 뿐입니다. 바로 이 부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상아궁을 채우고 상아상을 차려도 더욱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모스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이 연주했던 악기는요, 누구를 위한 악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연주하기 위해서 만든 악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들은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지금 포도주를 잔에다 마시는 게 아니라 대접에 부어 마신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얼마나 포도주를 좋아했으면, 향락을 즐겼으면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콸콸 마셨다고 합니다. 귀한 향유를 몸에다가 바르고 자기 도취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향유는요, 화장품에 속하죠. 평민들이 바를 수 없는 귀한 이 향유를 평소에 아무 때나 돈과 상관없이 바르며 자기 도취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한 기름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세마님 웨레시트라고 하는데 바로 첫 번째 기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 시골 교회나 아니면 어디 가면 농사 짓고 아니면 참기름 딱 뽑으면 제일 처음에 나온 거 누구한테 갖다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님께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 귀한 기름은 첫 번째 기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아주 귀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기름은, 첫 번째 기름은 어두운데 성전에 불을 밝히는 데 사용을 하였고, 왕이나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을 때도 이 첫 번째 귀한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기름을 어디에다 발라요? 지들 몸에다 막 바르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0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지금 뭐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귀한 기름, 첫 번째 기름은 절대로 사람의 몸에 발라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 주신 율법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귀한 기름을 성전에서만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몸에 붓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자들은, 권세가들은 지들 몸에 바르며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상위 1%의 부자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최상의 기름을 자신의 몸에 바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의 몸에 바르며 자기들이 신이 되고자 했던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에 빠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향유를 몸에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들이 그런 삶을 누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총체적으로 말하는 게 요셉입니다. 바로 이 부자들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을 생애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의 머리로 세워진 그들이 일반 백성들의 환난과 핍박과 그 가난의 고통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은혜도 베풀지 않습니다. 아모스서 이전에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들은요, 사실 이 요셉의 환난을 초래한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나라의 태평성대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부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배만 불릴 줄 알았지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원인입니다. 심판의 원인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행복만을 위해, 욕구를 위해서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그들과 그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염증이 심해진 거예요. 살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고 메스를 드시고 도려내야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모스 6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가 떠드는 소리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7절 말씀, 떠드는 소리, 바로 미르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잔치와 연회라는 뜻이에요. 잔치와 연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잔치가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와 연회를 보고 또 앞구절에 보시면요, 무엇이 나와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여기서 우리가 앞서라는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이 앞서는요, 제일 먼저, 머리라는 뜻이에요. 로시라고 합니다. 로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아모스서 6장 1절에 보시면 지도자는 백성의 머리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 머리가 뭐예요? 로시라고 합니다. 머리. 그리고 6절도 보시면 귀한 기름, 아까 첫 번째 기름이라고 했죠? 이 첫 번째 머리 되는 기름이 뭐냐? 여기에도 단어가 로시가 쓰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라는 앞서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부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앞장선자들, 제일 많이 복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제일 첫 번째로 끌려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공부할 때 1등도 시켜주시고 자녀들도,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하실 때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파하고 행동하라는 깊은 책임이 1등과 상위 1%, 부자들이 되었을 때 담겨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시, 머리라는 그 단어가 사용됐는데, 부자들은 가장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들이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침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먼저 되려는 자는 섬기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반면교사 삼아 살아가야 됨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을 너무 동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머리들에게는 책임이 달라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림에 보시면 나오듯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귀족, 권세가 있고 부가 있는 자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인 귀족들인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물질을 잘 나누며 베풀며 살라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와 권력과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의미가 쓰여진 것입니다.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더욱 엄중한 심판을 각오해야 됩니다. 성도들보다는 목회자가 더욱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성도님들, 직분자들은 더욱더 안 믿는 사람들, 일반 자매님과 형제님들보다 더욱더 예배를 잘 지키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엄중한 심판을 각오해야 되고, 또한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요 규칙입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 6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니라. 주 야훼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야곱의 영광이 나와요. 야곱의 영광. 이 야곱의 영광은 고난 대신 영광과 축복만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아주 직설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 아멘 하지만 회당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받아들이는 척 겉으로 하지만 실제 삶에 가서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온갖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 삶의 태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바로 자신들을 위한 야곱의 영광, 이 야곱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싫어하셔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들, 기득권자들은 진정한 영광이 제대로 무엇인지 모르고 헛된 영광, 자기들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거짓의 영광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 추구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심판입니다.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불의하고 거짓된 방법을 얻은 세상에서 얻은 부와 권세, 이 명예 등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이방 족속들에게 빼앗기고 넘겨주게 된다는 사실, 생명조차도 위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낱낱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야훼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야훼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바로 그들의 생명조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셔. 그처럼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파멸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우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왜 파멸, 심판 얘기하세요? 심판 받으라고, 파멸 받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보지 마시고 긍정을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잿더미 가운데서도 먼지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려워도 아니면 부자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겸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눈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 갈멜산에 불이 떨어져도 지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릴 때마다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것이다. 세상 영광 구하지 마라. 파멸이 올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여기 참 하나님께서 비유법으로 말씀하셔요.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는 거 있을 수 없죠. 소가 거기서 밭 가는 거, 바위에서 어떻게 소가 밭을 갑니까?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비유적으로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아주 쓴 쑥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선하게 사용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나라가
정말로 태평성대하고 하나님의 무궁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 모두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윗의 장마처럼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충만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서 허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허무한 것. 이 허무한 것은요, 두 가지 단어로 볼 수 있어요. 로드발과 카르나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허무한 것, 로드발이라고 해요. 뿔들을 그 카르나임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왜 히브리어로 있느냐? 이것은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정복했던 길앗 지역의 두 도시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정복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잘해서 이 땅을 정복한 것입니까? 길앗 이 도시를 정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 때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길앗 족속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까먹었어요. 하나님은 싹 지워버리고 자기들이 잘해서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그러니 이 땅들은 교만하니 어떻게 됩니까? 허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허무한 것, 이것을 무엇으로 말하냐? 우상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허무한 것을 주목하며 거기서 기쁨을 찾는다는 뜻이 이 허무한 것, 우상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사회에 삼지 않고 중심으로 삼지 않는 나라는 결단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나르시시즘이죠. 자기가 충만하고 자신의 힘만 믿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셋 3세가 이 나라를 갖다가 정복함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디글랏빌레셋 3세.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때가 지금 기원전 734년경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732년에 바로 사르곤 2세라는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군사력이 많아야, 좋은 무기가 있어야, 아니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아닙니다. 부자들이 자신들만 누리며 백성들을 돌보지 않을 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망했던 것도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건강한 나라는 백성들의 고난과 환난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서로 구워준 것을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더욱더 흥해집니다. 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덜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키시면 세상 온 나라가 온통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저지르는 범죄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나 자신만 추구하는 사회, 그 사회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 자신만 추구하는 사회가 왜 위험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지극한 관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높으면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만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주변의 가족을 아니면 이웃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영광만 구하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절대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간 지름길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행복을 앞세우는 삶의 목표를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고 내 물질을 사용해서 부자가 되면 원하는 것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야곱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요셉의 환난을 우리가 피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유와 풍족함을 추구하는 시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성취로 인해 나는 지금 자만하거나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까지 나를 위해 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파멸을 피하기 원하면서, 심판은 받길 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파멸을 불러오는 삶을 일으켰던, 문제가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권세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마칠게요. 본인의 사랑과 행복을 먼저 구하는 사회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팬데믹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쉽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 비교당하는 사회에서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순종하기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행복의 그 변수는 내가 머리가 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머리, 나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했던 요게벳의 이 찬양도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켜주시고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 요게벳 엄마가 물가에 아이를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을 영광만 바라는, 물질만 바라는, 잘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어둠에 불을 밝히고 소망을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